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Ephesians chapter 6 verse 4 we're going to read it together.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는 가정에 대한 질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아내의 책임, 또 남편의 책임,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그리고 이제 6장에 들어와서는 부모,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역할, 그리고 또 4절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책임과 역할, 그리고 5절에서는 요즘 말로 말하면 employee, 종업원들이 주인들에게 해야 될 일, 그 책임이 무엇이고, 또 9절부터는 주인과 employer와 employee, 그러니까 주인과 그 다음에 종업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는 가정에서 가정 일원을 이루고 있는 부부 관계에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 분명한 역할을,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은 지식을 갖지 않아도 다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주신 말씀이 가정에 주신 원리입니다. 아내에 대한 책임, 남편에 대한 책임, 아내가 남편의 책임, 또 아내에 대한 남편의 책임,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책임, 이런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그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한 절로 딱 끝났어요. 그러나 이 한 절 속에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서론적으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희 아버지들아 그러는데, 왜 여러분 엄마가 배제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양육의 그 우선적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남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버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 바로 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어머니는 해당된 게 아니고 아버지들에게 우선적인 책임. 여러분 보세요. 많은 가정들을 보면 아버지는 그냥 일해서 돈이나 벌다가 집에 갖다 주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하고 사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한번 부모의 책임,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 메시지를 드려야 될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많이 없어요. 자매들이라도 이걸 배워서, 엄마들이라도 이걸 배워서 자녀를 성경적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한 절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먼저 특별히 아버지들,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책임, 첫째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 물어보십시다. 제가 이것을 지난 2주 동안에 11가지를 얘기했는데 한 가지라도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아멘. 2가지 기도 기억한 사람.
세 가지 기억하신 분? 네 가지? 다섯 가지? 오케이. 에이맨 손 내려요. 자, 여러분, 저는요, 그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하여간 그 성도들이 다 성경하고 노트를 가지고 다녀요. 정말 저는 그 미국 교회 가서 너무나 많은 그들의 그 믿음 생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다 기록하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미국 교회 가서 그 메시지를 말씀을 들으면서 기록한 그 노트들을 가끔 보면요,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우리 사람의 머리에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 11가지를 어떻게 맨날 기억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받아 쓰란 말 안 해도 쓰게 돼 있어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그것다 붙여놓고 한번 이렇게 보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지나친 기대와 요구하는 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내가 이 메시지를 언제 전할지 이것으로 이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고 정말 자녀들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 자녀들을 화나하지 말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잘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지나치고 불필요한 제한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적절한 자유와 적절한 통제. 어떤 부모들은 내버려둔 부모들, 어떤 부모들은 완전히 100% 그냥 컨트롤. 그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통제의 그 밸런스, 그 균형을 잘 잡아줘야 돼요.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딸 김자매가 처음에 운전을 배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와 함께 운전을 하게 이제 했죠. 그런데 이제 하루는 친구하고 저녁을 먹겠대요. 차를 타고. 그래서 내가, 야 임마, 운전한 지 얼마 됐다고 무슨 차를 타고 저녁을 먹고 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만나기로 친구가 저녁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했대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 차로. 그 계산 보니까 차로 한 15분 그랬어요. 그래. 그래도 나하고 이제 쭉 같이 운전하고 했으니까, 그래도 그런 그 펀타임 하는 거 좋다. 근데 저녁에 15분 운전은 too much. 5분 정도 거리에서 만나라. 아니 저기 뭐 얼반이나 라구나 위로 얼마나 그 가까운데 식당들이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5분. 그 다음에 한 7분. 그러니까 제가 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안 돼! 이게 아니고 허락을 하되 제한을 해서 안전을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그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망치는 부모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얼마나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 뭐 농구인가 그 선수 돼갖고 미국 대학에 이제 입학되는데 그 부모가 비싼 스포츠카를 사줘갖고 그거 타고 쉥쉥 달리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온 게 아닌데 아는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 분이 그 아들이 지금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 그 병원에 갔는데 그 부모는 맨 땅에 주저앉아서 이러고 있고 그 아들은 침상에서 완전히 이제 그 언칸천스지요. 의식이 없지요.
그래도 혹시라도 아무런 리스폰드가 없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했어요. 혹시라도 그 영혼이 어떻게 그 리스폰드를 못 하더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그리고 온 지 이틀 후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잘생긴 여자아이가 새벽 2시까지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옆에 앉아있는 보이프렌드는 현장에서 직사하고 그 이게 뼈가 완전히 그 박살이 나가지고 6개월 동안을 이렇게 해놓고 수술을 했는데 그 흉터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성형수술이 이렇게 잘 돼 있고 해도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갖고 평생을 날씬하고 잘생긴 달인지만 그 흉터가 이렇게 큰 달을 어떻게 내놓고 삽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바지 입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을 때는 부모가 제한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운전면허증만 따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1년에 미국의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7만 명입니다. 미국 군인들이 월남 전쟁 때 10년 동안 전쟁에 죽은 숫자가 5만 명인데 10년 동안 죽은 군인 숫자 1년에 7만 명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미국에. 근데 7만 명 중에 70%가 티네이저들, 젊은 애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잘 컨트롤하고 있는 자녀들은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아예 운전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5분 정도 거리. 그렇게 해서 그 자유와 제한을 잘 조절해서 주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을 너무 혹독하게 대하는 거. 그 다음에 부모가 잘못하고도 부모가 하라 그러면 하지 무슨 잔소리야 이러면서 전혀 자녀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런 그 자기 이기주의적인 권위만을 주장하는 거. 그 다음에 본의 못 되는 거. 항상 책망만 하는 거. 일관성이 없는 훈련.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거. 자녀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 부모들 그까짓 갖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한 거. 여러분 제가 그 티네이저들에게 그 통계도 나와 있어요. 그 티네이저들이 갖는 부모들에 대한 불만이 뭐인 줄 아세요? 부모가 자기들을 이해를 해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얘기하면 들으세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내용이 이게 옳지 않다든지 위험하다든지 그럴 때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고 한다는 아직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특별히 믿는 부모는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나 일단은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면 그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무조건 또 뭐인데 이러고 여러분 한국 특별히 부모들은 애들 나무를 때나 얘기하고 부부지간에도 무슨 문제가 있어서 무슨 싸울 때나 이야기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책망할 때나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통계예요.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좋은 가정적인 대화의 시간은 가족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때가 가족끼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고 가끔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혹시 무슨 할 얘기가 없냐? 혹 아빠나 엄마가 혹시 도와줄 일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얼마나 아이들에게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 이러한 것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한국말에는 양육하란 말이 뒤에 있지만 영어로는 앞에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책임은, 첫째는 부모가 자녀들을 까닭 없이 화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이 양육이란 말, 영어로 bring up, 이 양육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을 양육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한다 그럴 때 보통 부모들은 딱 두 가지만 생각해요.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혹시 아는 분? 딱 두 가지. 보통 부모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자녀들을 양육한다 그럴 때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아는 사람 한번. 입을 거 말까? 쏘냐. 또. 그렇지. 딱 두 가지 나누면 육신에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의식 주지요. 그리고 공부시키는 거. 그 두 가지밖에 몰라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그 다음은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4절을 다시 봐요. 아버지들아, 너의 자녀들을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5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첫째는 육체적인 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의식주 공급해 주는 거, 그거 당연히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가 가장 중요한 줄 아세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자녀들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이 뭔 말인지조차 몰라요.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부모들조차도 자녀들에 대한 영적인 교육이 어떤 세상의 교육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건 생각을 못 해요. 진짜 슬픈 일이에요. 저는 가끔, 제가 어느 미국의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한국의 어느 그 목사 사모가 와 있대요. 지금 이거 한두 달 방문이 아니고, 한 달 방문이 아니고 그냥 산대요. 애들을 데리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듣기로는 한국의 교육 제도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미국에 데리고 와서, 이제 아이들이 어린가 봐요. 초등학생들. 왜 미국에서 교육을 시키는지도 이해를 못 하거니와, 목사의 아내는 남편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 봐요. 제가 왜 이런 거,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자녀들 그 세상 교육시키는 것은 다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자녀들의 영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는, 안 믿는 부모는 이런 거 몰라요. 믿는 부모는 자녀들의 육신에 필요한 것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필요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네,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이제 믿는 부모들이니까 자녀들의 영적인 필요를 어떻게 공급합니까? 도대체 영적인 필요를 공급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만 얘기해 봐요. 누가? 오케이. 그리스도에서 좋은 본을 보이는 거. 또. 여러분, 그 간단한 대답 하나가 안 나와요. 첫째, 자녀들의 필요한 게 뭐인 줄 아세요? 만일에 자녀들이 믿지 못한 자녀들, 안 믿는 자녀들이라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넘버원이에요, 여러분.
믿는 부모가 만일에 안 믿는 자녀를 가지고 있다면 이 안 믿는 자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박사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믿지 아니고 구원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따를 때 영원한 지옥 갑니다. 그 자녀의 영적인 것을 돌아보지 않는 부모는 악한 부모예요. 더더구나 믿는 부모가 그런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는 구원받고 하늘나라고 자식은 망해서 지옥 가도 좋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믿지 않는 자녀들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넘버 원. 두 번째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미스박 자매가 얘기한 대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자녀들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쉐어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자녀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이런 좋은 본을 통해서 자녀들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것은 이건 믿는 부모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부모들일수록 더 자식들은 뭐 육신적인 거 이런 거 뭐 세상 교육 이런 거 더 열심히 해요.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져야 될 중요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자식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말 격려하고 세워줘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적인 필요. 교육시키는 거죠. 그거는요, 얘기 안 해도 다 해요. 그쵸? 다 뭐 좋은 학교 보낸다고 하고, 뭐 자녀들 학교 보는 데는 뭐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저는 진짜 하나님 은혜로 우리 자식을 위해서 무슨 학원비 한 번 써본 적이 없어요. 엑스트라 뭐 해본 적이 없어도. 내가 얘기했죠. 평생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주신 선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매일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주님과 통행하는 삶,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첫째로 삼고 모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그거 기도해 왔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저에게 믿음의 어머니를 주셔서 항상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평생을 보면서 자라왔고, 참 그 어머님의 기도 때문인지 그 미국 교회 전도를 받고 참 미국 교회에 가서 자녀들의 교육이 얼마나 영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그것을 배우고 적용을 했더니 그 결과가 복이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교육시키는 거, 그건 안 믿는 부모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부모는 항상 자녀들의 영적인 교육,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교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정적인 필요. 사람은 정서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이렇게 가볍게 어깨를 두드려준다든지 I love you, 사랑한다든지 그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 힘들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자녀들의 마음을, 그 감정을 채워주고 풍성하게 만들고, 여러분 사람마다 이 정서적인 탱크가 있어가지고 그게 채워져야 돼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말 한마디라도 I love you, 사랑한다 하면 안아주고
여러분, 많은 부모들은 애들이 원하는 거 사주고, 애들이 사달라는 거 사주고, 돈이나 많이 주고, 그러면 그게 부모로서 잘해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자녀들이 원하는 게 뭐인 줄 아세요? 부모의 그런 면.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또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걸 표현하는 것은 자녀들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녀들이 밖에 나가면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 말 한마디, 그거 뭐 어디 돈 들어갑니까, 솔직히?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 안 들어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사회적인 필요, 그 소셜 니드. 사람은 혼자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펠로십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가 필요해요. 성경은 많은 친구는 도리어 해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많아봐요. 얼마나 힘든가. 똑바로 된 친구 한 사람은 100명, 200명 제멋대로 된 친구보다 100번, 1000번 나아요. 여러분, 잘못된 친구들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는 그런 젊은이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식들이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무런 친구들 여러분, 우리 딸이 대학 가기 전에 얼마나 기도 많이 한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줄 아는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진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세상에 그게 우연입니까? 네 사람이 만나서 같이 아파트에서 두 방씩 하고 살았는데 그 네 명이 다 본회에 그러잖아. 그냥 교회만 나가는 교인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교인이 아니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 네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변호사가 되고 한 사람은 검사, 한 사람은 변호사, 한 사람은 약사, 한 사람은 교수. 지금도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요. 여러분, 친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중요해요. 그러나 어떤 친구, 나쁜 친구,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 세상적인 친구, 제멋대로 친구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망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돈을 안 받고 나쁜 것은 금방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고 알아보고. 여러분, 제가 박사 그 코스를 공부할 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애들이 사귀고 있는 친구 있으면 먼저 인바이트를 해서 걔들을 보고 그 부모들도 만나보고 그 부모들이 어떤 부모들인지 이런 걸 다 확인한 다음에 사귈 수 있도록. 여러분, 미국의 상류 사회에 갈수록 교육을 많이 받은 그 사람일수록 얼마나 자기 자녀들 친구 사귀는데 주의를 기울인지 몰라요. 절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상류 사회에 갈수록 자기 친구들, 아무 친구들하고 사귀도록 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상류 사회에 갈수록 돈의 능력이 있으면 다 프라이빗 스쿨 보내지 공립학교 안 보는 이유가 그런 공립학교 가서 아무 친구도 사귀면 자기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친구들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냐? 그게 어린 아이들은 결정을 못 해요. 그냥 자기에게 그냥 좋으면 좋은 것이지. 부모들도 만나보고 그 아이도 만나보고 우리 믿는 사람은 특별히 여러분 자녀 사귀는 친구가 그리스도인지 그 부모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들이 성경적으로 우리와 같은 가치 기준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걸 다 보고 사귀게 해야지. 아무라도 그냥 나이 또래가 같으면 같이 학교 다니면 다 친구로.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항상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누구인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쁜 영향은 쉽게 받고 좋은 영향은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자세가 바로 된 그런 믿는 친구들을 사귈 수 있도록 부모가 같이 도와주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그냥 제멋대로 아무 이렇게 방치해두면 안 되고 그런 그 필요를 부모가 책임감을 가지고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그럴 때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인데 첫째는 육체적인 필요, 두 번째는 영적인 필요, 셋째는 지적인 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정적인 필요, 다섯째는 사회적인 필요. 그것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인 여러분들도 다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이런 필요를 여러분이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필요는 여러분이 잘 공급하고 있어요. 그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사는 자녀들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쉐어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밥 먹으면 쉐어하든지 그래서 가족끼리 그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쉐어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 그 어떤 필요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정의 필요, 여러분 말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 돈 안 들어가요. 우리는 잠자기 전에 다 I love you 하고 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I love you. 오늘 땡부터 한번 집에 가서 부모가 그동안 못해 봤으니까 좀 어색하겠지만 I love you다. 그래 봐요. 오늘부터 좀 길 좀 드려요. 다 같이 부부끼리도 한번 해봐요. 어이구 주여.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내 자식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도록 부모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필요를 공급해 줄 때에 정말 부모로서 자녀를 주님 안에서 제대로 양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자녀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인데 자녀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고 또 지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을 공급해 주고 그리고 정말 어깨라도 한번 두드려주고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정서적인 감정적인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바른 생각과 바른 자세를 가진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또 만나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런 필요를 공급해주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자녀들에 대한 이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